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지 않으심, 필요한 것을 주심, 기도를 들으심,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가볼까요? 자꾸 고개를 돌리게 돼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난주에 더하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곱하기입니다. 이 곱하기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볼게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현수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빠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현수야, 너 또 교회 갔다 왔지? 이러는데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수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오늘 또 교회를 갔다 왔구나. 이랬는데 현수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 교회를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빠. 사실은요, 저 친구랑 놀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현수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지금 아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주의를 꼭 지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아빠가 너무 무섭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또 베드로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법정에서 세울 때에 베드로도 그까지 따라갔지만은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따라가지고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때 날씨는 추웠어요. 지금도 우리가 낮에는 더운데 새벽에도 춥고 밤에도 추워요. 그런데 밤에 불을 지펴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저기 있던 여자 하나가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를 했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 여자가 이 말을 할 때에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몰라요. 몇 번이나 아니라고 얘기를 했냐면 3번이나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달기 꼭끼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지나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정말 왜 그랬을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미운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나 이건 잘해, 나 이건 진짜 잘해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코를 납작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수해서 또는 내가 친구들 앞에 좀 창피를 당한 그러한 일은 없나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였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늘 함께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보이셨다가 어떤 날은 안 보이셨다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 달려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있을 때에도 자기가 잘못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는데 베드로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덤까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무덤 앞에 딱 봤는데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입었던 옷들은 차곡차곡 개켜져 있고 머리에 썼던 것도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는데도 이 베드로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러고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이러한 것 때문에 낙심해갖고 이렇게 처져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있는 바닷가에는 어느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쪽에 가면은 고기가 없다 이러한 것들은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그 바닷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 예수님도 계시지 않아 나 이제 뭐 할까 이러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갈래 이러고는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침부터 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물고기에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아침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밤중에 잡으면은 물고기가 그물에 더 많이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까지도 그물을 끌어올리면은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해서 아 이걸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랑 있어요? 제자들과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지만은 그물에는 고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아무리 힘쓰고 나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기를 해서 우리들에게 배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웠는데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으니까는 저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물고기는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던졌던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내려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끌어올렸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몇 계명에 있어요? 4계명에 있어요. 4계명에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기억은 해요. 근데 거룩하게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헌금도 준비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은 하는데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계명을 생각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덜 수 없었더라. 이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나의 믿음이 조금해요. 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하는 나의 사랑이 조금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무한대를 곱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큰 사랑 위에 무한대의 예수님의 사랑을 곱하니까 또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요한이 소리치니까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 밤새 고기 잡느라고 배고프지 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곱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로 지난번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는 또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더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무한대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몇 번을 던졌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내가 끌어올릴 때는 빈 그물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지 못할 정도로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곱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웠던 요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가슴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수가 아빠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었어요. 교회를 분명히 갔다 왔는데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아니에요. 나 친구랑 놀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교회를 가면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거짓말 하지 않을래. 나는 정직한 어린이로 살 거야.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빠도 예수님 믿어서 나와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현수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은 나도 현수를 따라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아빠를 전도하는 현수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아니에요 아빠 놀다 왔다니까요. 교회 안 갔어요. 이렇게 했었지만은 이제는 아빠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현수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현수를 통하여 아빠를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요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포도나무 그림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은 여기서는 싹이 자랄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죽은 가지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당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접붙임이 당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튼실한 가지라도 잘려져 나가면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죽은 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곱하기를 해서 우리들에게 무한대로 축복해 주신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는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피아노 연습하는 것도 마음의 양이 차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제게도 피아노 좀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피아노가 진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것처럼 손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의 형편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넌 꿈이 뭐니?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직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직도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구선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피아노 잘 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학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친구들을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으며 오늘은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